목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던 무익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과 성도들이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물질로 인한 고난들도 아버지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심령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을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아버지 노년이 돼가면서 몸과 영혼이 아버지 아파 병들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이까, 어째야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나이까 하면서 호소하는 심령들도 너무나도 많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요, 심령들이 아버지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아버지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탄핵세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이 시간에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북교회 식구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약해졌었고 때로는 나태해져서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빼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5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힘씁시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 이후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곳에 드디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그 경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쫓이고 그 땅에 머물게 되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다 갔으면 보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남겨두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사기는 그렇게 좀 좋은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정말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정도로 참 죄를 많이 범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여 죄를 많이 범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가 갖고 있는 그러면 의미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을까?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가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봤자 천대에 이르는데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데, 그만큼 살지 못하는데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을 천대나 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의미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서에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큰 영화를 얻고 영예를 얻고 재산을 모으고 또 이름이 모든 만국에 퍼진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겠느냐.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런 큰 선지자, 인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남은 백성들을 놓고 어떻게 행했는지, 왜 그렇게 행했는지 알아보는 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로 준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장로들, 광야 2세대인 장로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은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어요.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신 것, 만나 매출하기, 반석의 물, 또 그 전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할까, 그런 마음에서 전했듯이 여호수아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며 그 하신 일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그게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백성들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셔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한 것을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성막 옆에 큰 돌무더기를 세우고 이게 증거다, 후대의 자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돌무더기는 이래이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서 모세, 또 너희의 할아버지 이러고 너희에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임을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얼마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110세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했던 것은 유언과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말할 때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광야 2세대들이죠. 그 2세대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은 다음에 어떻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섬기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은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나는데,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생존했던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내가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올라가라.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가정을 세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가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직접 보지 않아도 이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신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계속해서 더 죄를 범할 겁니다. 우리가 더 살면 더 완전해지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죽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그런 갈등으로부터 옷서지지, 이 육신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씨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있으면 이 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가 우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매가 거둬지면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장에 하나님께 가는 게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교회로 하신 것은, 한 교회로 하신 것은 뭐냐면 지역과 시대가 달라도 한 교회로, 또 한 같은 교회로 맺게 하신 겁니다. 한 주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신 겁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잘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세대가 죽어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또 나에게 무슨 낙이 있나 하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인 거예요. 열매인 자녀들을 통해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답이고 해결책이고, 그 말썽 많은 그 사사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활용하고 가르쳐야만 해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이게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이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베고 잠자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 내용이 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셔야 되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진짜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익혀야 됩니다.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모르겠어요. 공부가 제일 쉬운데, 그렇죠? 공부가 제일 쉬운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경고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박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박사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들도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또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의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각 개인에게 전달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선을 대신 쌓아준다고 해서 그 선이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렇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할렐루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습니다. 반대로 가게에 흐르는 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듯 본인 신앙은 본인이 가져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참된 신자라면 말입니다. 그게 귀중한지 모르면 자녀가 그렇게 돼도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직접 우리와 같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 그게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땅에서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명예, 부귀, 이런 세상의 영화 같은 그런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는 정말 수준이 낮고 초보적인 아주 단편적인 복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비한 연합으로 초대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라 하면 사도 베드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남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는 겁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졌고 보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보았으니까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적을 때는 아직 요한계시록이나 뒤에 서신서들이 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적도 없지만 그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여호수아가 아까 고민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줄까?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고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너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하고 고백한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고 새롭게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또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 되시고 또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알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예요. 다 지금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이게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생각나고 항상 기억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아직 살아있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알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지런히 알리고 또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초대를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어떤 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유언과 같이 이렇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나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이 너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믿음에 이르고 또 그 구원에 이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 오경을 기록으로 남겨준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없는 홀로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란 말이 바로 그 복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살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똑같이 주님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읽을 줄 모릅니까?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읽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읽는 데 있어 우리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책과 자료가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읽지 않아요. 더 읽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더 읽지 않아요. 성경 한 장 읽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한 장이라도 읽게 하려고 온갖 부탁과 권명과 상도 이렇게 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 읽을까 말까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쁠까요?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 한 장 읽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바쁜 걸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을까요?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매달려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소위를 문답의 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이에요.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 아주 기복적인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존재케 한 것은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가 정하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지금 성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야지 알죠.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거 아닙니까? 읽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믿음을 못 본다는 겁니까? 안 읽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안 들어요, 안 들어.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는 천지가 다 물이잖아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할지라? 기록할지라. 왜 기록합니까? 보게 하려고요. 읽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자동으로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그 히브리어를 떼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글자도 알기도 전에 그 글자,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요. 글자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핥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글자를 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이 부모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어떠한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정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갑니까? 아이들은 너무 바쁩니다. 학원 다니랴, 영어 수학 공부하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들의 생의 전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오직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게 부모의 삶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전생애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그런 것은 대학 가서나 해라, 대학 가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기가 막히를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그 기가 막힌 생각을 우리 교인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전도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와 기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보물의 가치가 나중에 대학 가서나 취급돼야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무엇이 더 귀중한지, 영어 수학 먼저 선행학습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떨어야 되십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놨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문설주에 어디든지 다 새겨서 자녀들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춘기 지나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말로만 하나님 말씀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안 믿는 것도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듯이, 여호수아가 경고하듯이,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듯이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건 자녀들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단순한 그 단편적인 복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씨앗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소홀히 대했던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각성하여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모이는데 힘쓰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또 신천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누가 정말 유명한 강사가 있다 꼭 와봐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의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인정된 것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최소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감사하는 시간들 또 미리 준비하시면서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이 생명이어서 그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서 주의 복된 사람으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과 그들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